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옷이 빛보다도 더 환하게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제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3개의 초막을 짓고 우리 3사람이 3분을 여기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얼굴에 그 옷이 빛보다 더 환하게 광채가 났다. 그 변화가 있었다. 라는 그것을 보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대화를 나누게 하셨는데 이 3분의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 앞뒤를 다시 한번 보죠.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항의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셔요.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 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인자가 곧 죽게 된다. 즉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셔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그 중심의 생각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그 죽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대화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 무엇을 의미할까? 모세는 율법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즉 예언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며 이 죽음 넘어 분명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 변화는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빛보다 더 희게 되고 광채가 났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처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는 자는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 그 내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그 속사람이 꽉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보다도 더 환하게 변화된 그것에만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시며 무엇을 소망으로 품게 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속사람이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오신